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함께 보십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 등장한 것은 8장부터입니다. 8장에서 바울은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 대신에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연결하여 등장하는데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선봉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그리고 이후 11장에서 바나바의 안내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목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그리고 끝장 28장까지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이끌고 나가는 주인공으로 바울은 서게 되었습니다. 즉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또 로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는지 바울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모두 16장입니다. 그런데 이 중 13장부터 20장까지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의 복음 전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긴 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 중 반이 로마로 가기까지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로마행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갇혀 잡혀 있을 때에 밤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내가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평생 소원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간절한 바울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 로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바울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곧 로마로 오기까지 바울은 많은 난관을,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많은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또한 14일간의 바다에 광풍이 있었습니다. 또한 뱀의 독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난관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선하게 역사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주간 동안이나 무섭게 내리친 광풍으로 인하여서 크게 어려움에, 난관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광풍으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276명의 배 안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광풍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 광풍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이 276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276명의 사람들을 모두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구조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로 하여금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곧 원주민들로 하여금 불을 피워서 바다에서 추위에 지친 몸을 이 276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녹이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나뭇가지 한 알음을 주워다가 불에 넣고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바울을 살인자로 단정지었습니다. 바울이 바다에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으나 끝내는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의가 독사를 보내어서 바울을 심판한 것이라고 원주민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태연히 손을 흔들어서 독사를 불 속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미 독사에 물려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손이 부어오르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 줄로 원주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당연히 일어나야 할 그 일들이 바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신이라고 합니다. 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이 섬에서 제일 높은 보블리오의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블리오의 부친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고쳐주었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온 섬에 알려지자 곧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바울로부터 안수받고 병이 나았다라는 소문이 온 섬에 퍼지게 되어지자 그 섬에 많은 병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통하여서 276명의 사람들은 평안히 그 섬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3개월을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276명의 사람들은 여기 멜리데 섬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의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풍과 독사 등의 난관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동안 감옥에 갇히고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는데 여기 멜리데 섬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로마로 가서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바로 여기 멜리데 섬에서 워밍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협력하여 큰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출항해야 하는 그날이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출항하여서 멜리드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수라구사에 대고 3일을 지냈습니다.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냈습니다. 보디올에 7일을 머물다가 드디어 로마로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꿈에 그리던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로마에서 바울과 이 로마 성도들의 만남이 매우 감격적으로 우리 15절에서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아피오 광장까지 마중 나와서 바울을 맞이해 주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뜨겁게 환영해 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죄수의 옷을 입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할 위대한 사도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입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잠깐 여기서 바울의 로마 입성이 갖는 의미를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로마 입성이 왜 그리 중요한 것인지, 왜 그리 중요하기에 사도행전서는 길게 이 바울의 로마 입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지. 첫째, 바울의 로마 입성은 세계 선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의 센터가 로마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침을 하면 곧 세계가 감기에 걸릴 그런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려고 한다면 이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여기 로마에 오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여기 로마까지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이 바울의 로마 입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결코 이스라엘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아시아와 유럽에서 또한 많은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지금 여기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곧 이 모든 과정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독사와 바다의 광풍 등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바울의 로마행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곧 복음 전파에 대한 방해 세력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로마로 가는 길에는 이런 광풍과 독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풍과 독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난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난관보다 더 큰 능력으로 모든 그 난관, 방해 세력들을 차단해 주시고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깜깜한 난관이,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전혀 구원의 가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신기하게 그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멋지게 이기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힘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